선교를 했는데요. 교회를 선교할 때 교회 바로 앞이 논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지금도 일렁이는 들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는 집에서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의 사과가 생각이 나요. 제가 덴버에 선교사로 처음 왔을 때 콜로라도에 아스펜을 갔는데 거기 단풍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설악산 단풍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복음성가인 오 신실하신 주라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확신한 이의 삶은요, 든든해요. 어쩌면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감사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우겨넣을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창현 형제가 정말 엔지니어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믿는 그 크리스찬이 되는 삶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분이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모님 식물인간이니까 뒷수발하기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목회도 해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글을 쓰신 것을 봤는데 특히 감사에 대한 글을 썼는데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는 말이 적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뭘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의심의 눈초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난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도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는 말씀이 먼저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이 김병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글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 병수발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목회를 해보니까 쉽게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때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추수감사. 여러분 지난 한 해 위기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 글처럼 좀 울게 내버려두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설교만 해요. 감사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목사가 감사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라고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또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좀 이쪽 우는 분, 좀 우실 분은 이쪽에 앉히고 우실 수 있는 분, 좀 환경이 좋은 분은 이쪽에 앉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답을 주세요. 주님은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 삶을 사는 열쇠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방인 뿐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대단히 서운해 하셨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본문이요, 통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열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죠.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거기 숨어 있어요. 단순히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오늘 잠언서를 읽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정말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삶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분은 찬양이 생각날 거예요.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노래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화부를 했는데 지금은 남서울대학 교수로 섬기시는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 가서 3번, 4번가량 읽었던 책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바래졌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에 관한 생각을 하고 목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A.J. 크로닌이라고 영국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인데 A.J. 크로닌 박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광산촌에 가서 의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간호사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간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이곳 오지까지 쫓겨오게 된 거예요. 쫓겨온 데다가 월급은 왜 이렇게 작아요? 박봉인 건데 항상 즐겁게 일합니다. 불평이 없고 일과시간이 다 끝나도 나머지 귀찮은 일들 다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마무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교회 일이나 사역하다 보면 마무리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뒷자리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까지도. 이 크로닌 박사 자신을 참 기쁘게 하는 널스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어느 날 크로닌 박사가 간호사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말이지요.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요, 이 A.J.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꽂혔어요.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 박사가 여러분 그 철학을 가지고 많은 책을 써서 국내에도 한국에도 여러 번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체라는 책도 이분이 쓴 책이고요. 근데 이 책들에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고독입니다. 여러분 고독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만 안 것이 아니라 참 고독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요, 그 고독을 주제로 쓴 이 책들 가운데 가장 또 뚫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자신은 자기 길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천국의 열쇠가 된 거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손에 든 사람은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후회만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과 악만 남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감사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여러분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9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말 나음을 받았다면 더 나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한 자로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9명의 나한 자는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이 9사람은 어째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이게 열쇠예요. 항상 감사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느 해는 형편이 어려운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정말 끔찍한 해도 있는데 해마다 감사절은 와요. 감사절은 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요 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터키 선교사님이 있을 때 전도하다가 경찰에 여러 번 붙잡혀 끌려갔어요. 고문을 너무 혹독하게 받아서 기억력 상실 증상까지 생기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다시 고문을 당할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래요. 솔직히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영국 가니까 터키인들이 거기 사는 거잖아요. 이주민들이. 터키인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동양 목사를 그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터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경찰서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상처, 비참한 사연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의 고통을 자신들 못지않게 겪은 목사가, 동양인 작은 목사가 온 거예요. 덩치가 큰 터키 남자 성도가 상담하다가 터키에서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졌던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요. 이 자그마한 동양인 목사님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냥 우는 거예요, 마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지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때 해줄 말이 딱 한마디였대요. 제가 알지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더래요. 제가 아는 대학 후배 선교사 하나는 이란에서 9년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세요. 한국에 있다가 지금 터키에 가서 똑같이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문이 이 대답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열쇠가 되지 못하면 감사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가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시가 참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요, 인생은 소풍길이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는요, 읽기만 해도 참 천상병 시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억울하게 동백님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서 평생 휴중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옥에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행여변자인 줄 알고 서울 시립정신병원 예전 거기에 버려졌습니다. 친지들은 행방불명된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같은 죽음을 주제로 이런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여러분, 그런 시인이 어떻게 인생을 소풍길이었다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내 정과 욕심, 내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눴어요. 이제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소풍길처럼 여겨지고 돌아가서는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감사하십니까? 올해 감사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나안동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손녀와 잠깐 페북에 인사를 나눴어요. 알게 된 계기가 이 어려울 때 작은 음악회를 8월 달에 김내리 권사님 와서 했는데 그 동창이에요. 음대 동창인데 저를 연결을 시켜줘서
오늘 글을 잠깐 남겼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나안 난군학교 김영규 장로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 문득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인생이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요. 흐린 날도 있고요. 맑은 날도 있어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천국 삶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